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또 지도를 보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그 중간쯤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그 중간지대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 이 남쪽, 이 북쪽 순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3장 그 1절을 보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는 이미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도 함께 그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2지파 반, 동쪽은 2지파 반, 서쪽은 9지파 반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분배 방식은 또 모세가 그 명한 대로 제비를 뽑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원래 이름은 그 뜻이 있는데 그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이라면 개라는 뜻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이 개라는 그 개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뜻은 나쁜 뜻이 아니고 아주 좋은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갈렙은 이 출애굽 당시부터 여호수아와 생사를 같이 나누었던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이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이 그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던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 했는데 이는 그 어떤 가문을 말합니다. 표현하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니스 가문.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니스 가문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이름이가 여분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속한 이 그니스 가문은 사실 이 순수한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탈출했던 잡족이었는데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그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혈통을 따지는 유대인 가운데서 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아주 주목한다 하는 것입니다.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인데 유독 이 갈렙의 그 땅 분배에 관해서만은 이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폭이 길다 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목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갈렙이 그 한마디 한마디, 갈렙이 선택 하나하나, 갈렙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들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희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8절 그 후반부를 보면 이 갈렙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갈렙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 말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스스로의 평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절 앞부분을 보면 이 모세 평가가 나오는데 이 갈렙 본인의 평가와 똑같습니다. 9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45년 전에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에 모세가 갈렙을 평가한 말입니다. 그러면 45년이 지난 다음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또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말씀이 14절에 정확한 그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과 몇십 년 함께 생사를 나누면서 갈렙을 평가한 기록은 이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에 유산을 받았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평가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는 다 인간이 평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평가는 또 어떤가? 또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른 사람, 마음을 다해 따른 사람, 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 이 갈렙. 하나님이 갈렙의 이 점에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따랐던 그 갈렙이 그 건강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 인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따른 것, 그 점에 하나님은 이 관심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마음을 다해 따랐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이 유독 갈렙이 땅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한 이유는 그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이 의미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원문을 보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앞에 상황에 관계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 예보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주위로부터 반응, 남들이 비웃건 비웃지 않건 칭찬하건 비판하건 예보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또한 내부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건 아프지 않건 내 마음이 어떻든 지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해도 마음을 다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면 진짜 마음을 다 하는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그 승부욕 때문이 아니고 네가 지겠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해도 전심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도 이심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아주 간단한 이 청소를 해도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전심을 다하고 외부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내부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이 주님을 따르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적당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는 것.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갈렙처럼 이렇게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갈렙의 특징이 무엇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으로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의 첫 번째 특징은 열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열정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건강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45년이라는 이 세월이 사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85세 이 적은 나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그 남자들 가운데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97세 정도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우애니까 그 다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힘이 넘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85세를 말하면 이 나이도 나이지만 이 살아온 어떤 인생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5년이라는 이 세월이 이 갈렙의 열정을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85세라는 이 나이가 이 갈렙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갈렙의 이 말이 옳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45년 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분명히 내 마음의 기력은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든 문제를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참으로 부정적으로 안 보고 긍정적으로 앞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 가운데 이 힘이란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코아흐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그 신체적인 그런 힘만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이런 육체적인 그 힘 전부를 포함하는 그런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전부를 가리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은 아직도 넘칩니다. 이 말을 좀 해석하면 나의 육체적인 힘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영적인 힘, 정신적인 파워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물론 열정만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정이 없으면 모든 일,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기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런 열정이 살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익숙한 세월이 우리 그 세월을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그 열정을 말할 때 이런 말씀 씁니다. 열정이 식을 때, 우리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정이 식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떤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이 열정이 팍 식을 때였습니다. 또 익숙한 그 세월이, 익숙한 생활이 반복되면 또 우리 세월을, 우리 그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5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이 갈렙의 열정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또 형편도 이 갈렙의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85세라는 이 나이도 그 열정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갈렙의 두 번째 특징 있는데, 열정만 있고 이 방향, 즉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은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도 가지고 있었다, 이 방향 감각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갈렙은 비전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가 85세의 노인인 이 갈렙은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번영이나 어떤 육신이 그 안위를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함으로써 자기 삶의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은 일찍이 그가 점령하는 모든 땅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구태여 달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땅의 그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옳지 않은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달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줘야 했습니다. 또 아이성을 달라고 하면 아이성도 갈렙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 이 특권과 이 자신과 이 자신이 그 지파를 위해서 이 특권을 이 자신과 이 자신이 지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만약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속한 그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이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이미 그 미점령지로 남겨놓은 이 기랏 아르바지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청원합니다. 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청원한 이 헤브론 산지는 사실 그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서 사실 또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정복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 힘든 곳을 먼저 빼앗겼다고 자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을
또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고 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 나이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준 이유를 주신 이유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의 생존 목적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서 85세 이제 더 살아야 되는가? 이 목적이가 하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산다. 여기에 분명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오직 자기와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살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기는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여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갈렙이 그 성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품에 대해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거의 비슷한 그 동년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친구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표로서 보내졌고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보다 작은 족속인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넘겨줬을 때 갈렙은 자기 그 경륜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그 리더십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여기서 자신한테 달라 하고 이 청원한 것은 자신이 그 과거의 어떤 공로를 내세워 가지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뭐 재산을 늘리고 뭐 이런 지부하려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그 정예군들이 방어하는 이런 곳으로서 아주 크고 이 견고한 성곽을 갖춘 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부분 지역을 점령하고도 그곳에는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갈렙이가 자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 이래 어려운 일을 좀 피해가거나 좀 이래 편안한 여생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을 보면 자신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조금 더 거침없이 이런 도전 정신으로 자기 그 소임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나 또 이 40대의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지금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문의들로 말다 하는 그 일을 지금 몸을 던져서 이래 수행하겠다 하고 이래 자진해서 나선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갈렙은 미래를 보는 그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그 시간에 자기 희생이라는 이 십자가의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또 무궁한 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진짜 미래를 보는 사람이 그 안목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이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다시 설명하면 여호수아는 갈렙이 소원대로 아낙 자손의 수정인 헤브론을 그대로 이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갈렙은 또 아주 그 피나는 전투를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도저히 그 어떤 말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저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은 그냥 그 평범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렙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40원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서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 사실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뜨거울 때는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이 하나님과 약속은 어느 사이에 가만히 또 잃어버립니다. 그냥 그럭저럭 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또 정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렙과의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갈렙은 결코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록 자신은 나이는 늙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늙지 않았다는 것을 이 갈렙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갈렙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 하면 믿음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했으므로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선택합니다. 또 그 땅은 저절로 차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또 선물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자신이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먼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 사실을 또 믿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이 40오늘이라는 이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또 실천에 옮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자신의 희망사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 착각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이 만족되지 않을 때, 자신의 희망이 꺾일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이 목표는 45년을 기다릴 만한가? 지금 나의 목표가 45년 후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견딜 만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하나님부터 비전을 듣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받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갈렙은 그 시기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읽는 어떤 남다른 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시간표를 읽는 이런 안목을 주십니다. 그저 무턱대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갈렙은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38년간이 광야 방랑 후 광야 생활이 끝나고 7년간 계속되는 이 정복 기간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성급하게 미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렙이 원하는 이 헤브론 이 땅은 사실 미정복 상태입니다. 그러나 45년 전에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불가능을 정복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인간은 늙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좋아 보이지만 갈렙은 이 헤브론 산간 지방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고생을 자처했습니까? 왜 이 어려운 자리를 선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른들도 계시고 지만 제가 좀 예람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실 또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갈렙이 선택한 이런 헤브론 같은 이런 산간지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45년이란 이 긴 세월만큼이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85세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산간지방 같은 것이 어떤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는 있지만 이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이 산간지방에 대한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이전에 내 가정을 변화시키겠다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으니 이제는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잃지 않았고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거룩한 열정이랍니다. 이런 걸 거룩한 열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부담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사실 또 이런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그 사람이 그런 특징입니다. 오늘 이 열정과 또 꿈과 이런 또 헤브론 같은 산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꿈을 접지 마시고 또 갈렙 같은 열정을 또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포기하지 않는 또 그런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나이가 아니라 45년의 세월이 아니라 강한 안악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이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